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작고 큰 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켜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에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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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민수기 24장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제 민수기 24장은 이제 모압 왕 발락, 그 다음에 이제 주술사 발람.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는 이제 이 그 주술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주술사가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주술사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에다가 막 바늘로 찌르면서 뭐를 해요? 저주를 하죠. 참 그게 우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 되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술사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왜 겁을 먹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전쟁에 계속 이제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넓혀가게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그러니까는 이제 막 굉장히 큰 거대한 막 그 사람의 침대는 철로 만들어 있고 4m라고 그랬어요. 제가 길이가 4m, 넓이가 2m. 이렇게 큰 그러한 이제 거대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하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발락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제는 이제 전쟁의 도구로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저주를 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발람을 이제 돈을 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주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입에서 그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계속 3군데나 이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지만 계속
입에는 발람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그래요. 집요하게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도 사용하시잖아요. 나귀를.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허락하기 전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출발해요, 발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들어서 가지 못하게 막아요. 길을 막아요.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봐요. 나귀는 보니까 나귀가 가다가 못 가죠. 그런데 발람은 눈이 다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에 피하다가 발을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때려 하잖아요. 왜 때려?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평생을 나귀인 내가 너를 태워서 지금까지 다녔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그래요.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빕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왜냐하면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주술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락 왕이 자기 뜻을 이루게 안 했으니까 그가 돈을 주기로 한 것을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5장 가면 다른 방법으로 뜻을 이뤄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음행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절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 한번 뒤로 가서 31장 16절. 누가 일을 했는가? 31장 16절 시작.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발람의 꾀를 쫓아. 결국은 발람이 이 일을 이렇게 이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도록 그렇게 꾀를 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버가모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러한 이제 음행을 이제 하는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발람이 이 음행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그렇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진노를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해가 보이는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죄를 방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을 매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25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시작.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제 그 미디안 여자, 미디안 족장의 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죠, 음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지금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찔러서 죽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것은 결국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용납하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연병을 뭐 한 거예요? 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하지 않았으면 연병이 계속해서 번져나갔을 건데, 지금 제사장이 그 두 사람을 직접 죽였기 때문에 연병이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럽니다.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 비느하스가 직접적으로 죽인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했다 그럽니다. 자, 이제 민수기 2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5장 18절.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받게 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명령을 합니다. 쳐라 미디안을. 왜? 이들이 부올의 일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것. 그 다음에 고스비 사건. 이 고스비 사건은 지금 누구죠? 지금 그 미디안 족장의 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한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상과 음행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교회 안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철저하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제사장이 똑바로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6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6장 3절에서 4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 조사를 두 번째 이제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에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죠. 그때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제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6장 우리 64절에서 65절 한번 보십니다. 64절에서 65절 시작.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 1세대 출애굽해서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2세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 다시 11절로 옵니다. 26장 11절로 오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우리 고라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고라도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더라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반역을 했지만 아버지의 반역에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참 받을 교훈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이제 죽지 않았고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그 찬양의 시가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에 그 성전의 찬양대로 그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반역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귀하게 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은 땅 분배를 위한 기준이 26장이에요. 그래서
이 26장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여호수아로 가서 땅 분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26장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6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민수기 26장 12절에서 14절.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급감을 합니다. 많이 줄어버려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왜 그랬느냐?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인구조사했을 때 그 민수기 1장의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에요. 근데 민수기 26장에서는 22,200명이에요. 그러면 37,100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때에 미디안 족장 딸 고수비가 공개적으로 음행을 했다. 조금 전에 이제 미디안 그 족장의 딸을 지금 이스라엘 남자가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다가 지금 제사장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미디안 족장 딸 고수비가 공개적으로 음행하고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때의 연병으로 시므온 지파 중심으로 퍼져서 그때의 연병으로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24,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때의 시므온 지파 중심으로 퍼져서 죽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지는 않을게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지나왔잖아요. 그때 보면 야곱이 시므온에게 뭐라 그랬냐면 잔인한 자 내가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죠. 12아들에게 이제 야곱이 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렇게 저주를 했느냐? 디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나 사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친오빠잖아요. 디나의.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남자들 할례받게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아야 내 동생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할례를 약속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 디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할례를 남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그때 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성 안에 무차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너희는 흩으리라 그랬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런데 레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느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레위는 칼 차고 나오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족속이 칼 차고 나왔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형제 부모 가리지 말고 쳐라 했을 때 레위 족속이 칼 차고 나와서 다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은 다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레위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세워 주셨고,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렇게 인구도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를 못 받아요. 땅도 분배를 못 받고 유다가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다 지파에 그냥 이렇게 흡수가 돼서 그냥 유다 지파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시므온 지파는 별도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가면 알겠지만 시므온은 다 자기 땅도 분배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잘못해 놓으면 이 후대들이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가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우리 열조는 죄를 짓고 없어졌고 그 죄악은 누가 담당해요? 내가 담당했다. 내가 담당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죽고 없는 우리 열조들의 죄까지 내가 회개해야 되나? 에레미야 5장 25절에도 우리 열조의 허물이 내가 좋은 것 받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가로막는데요. 참 무서운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므온이 이렇게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도 팍 줄고 자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장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26장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가는 명단이에요. 가나안서 그대로 들고 가는 명단.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명단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땅을 분배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서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에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을 나눠준 거로 사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에서 이들에게 지파에게 정해줄 땅을 다 정하시고 이것을 여호수아에 가서 그대로 민수기 26장을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26장 우리 51절, 53절 보시면 다시 민수기 26장 51절, 53절, 51절부터 53절 인원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00 52절, 53절까지 가로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5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 이제 숫자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민수기 1장에서 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죠. 별 차이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1세대 죽고 지금 이제 그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서 길러진 그 만나 세대들
그들과 이제 함께해서 들어간 세대가 이제 이 숫자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숫자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를 건너?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다 이제 광야에서 뭐 각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 죽은 거죠. 이래 저래 이제 계속 죽어 왔잖아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계속 죽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제 이어져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하면서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2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심히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련한 어리석음의 죄 날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여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도움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윤종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셨사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면 우리는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상의 허물과 내 죄에 묶여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죄와 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묶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착하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상급사타가 주님 앞에 가서 면류가 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꾼 삼아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직분 주신 것 잘 감당케 도와주옵시며 아버지께 능력 받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는 아버지여 교만함과 게으름은 아버지의 시간에 다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아버지 일하여 10달란트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런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건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이론을 쫓아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쓴 잔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자식으로 살 아버지 하나님의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죄를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즐거움을 짊어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고난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윤종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으로 더욱더 회복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귀한 장로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재단에 속히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제스크도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순이 권사님 아버지여 주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사 재단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치료하시고 문제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무릎으로 기도하여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환난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8장 10절 말씀 붙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단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며 주여 기도하는 재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거짓과 탐욕과 은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부정부패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정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의 앞에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여 목회자들이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 정되고 서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 손길 닿는 곳마다 아버지여 가정과 생활과 환경 여건 직장 사업 자녀 부부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